자다가도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벌떡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와요. 그런 이제 뉴스 같은 걸 들으면. 근데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거 하물며 요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전에 이제 중학생 아이들처럼 그렇게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막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너무 세상에 노출돼 있는 걸 보면서, 막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빨리 우리 아이들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시급함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양육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이제 휩쓰이거나 치우치는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이제 어떤 이런 죄악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랑에 갈급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에 갈급해서 누가 조금 잘해주고 누가 조금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치우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공허함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에 더 이렇게 체험받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뉴스 보면 막 정말 와우 막 그래요. 막 그 초등학생 애가 선생님을 막 때려가지고, 초등학생 애가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조금 장애가 조금 있다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선생님들의 그런 아이들의 폭행과 폭언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지금 너무너무 세상에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기준점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함부로 부모 입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의 소리를 듣고는 아이들의 기준에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랬다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건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존중과 선생님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들을 때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건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요번에 이제 뭐 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선생님도 그 부모가 그냥 선생 자격이 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막 계속 그런 것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 학교에서 그런 자기가 가르치던 그 반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쇼킹이에요, 쇼킹. 근데 부모가 도리어 그런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보이겠어요? 이게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야. 빨리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과 부모가 정말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아이들에게도 그 기준이 세워지는데 이 부모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막 너무 갑질들을 해대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뭘 기준 삼아서 살겠어요.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을 아이들이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그걸 가지고 행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떡하지?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다시 그래 희망이 있고 또 위로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오늘 이제 상현이도 그렇고 예정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기준됐고 삼는다는 건 이건 이 아이들의 평생의 복이에요. 평생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기준이 돼버리면
이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올바르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길, 그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후원을 하면서도 너무 적게 이렇게 좀 후원한 것 같아서 좀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까지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겠다. 잘 자라겠다. 또 우리의 책임은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차량으로 또 수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수윤 삼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막 나한테 막 아이들이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다들 더 복음으로 충만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12절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요, 아침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오늘 이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열매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막 엄청 많은 거예요. 잎사귀가 막 푸르르고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는요 6월 달부터 7월 달에 그 열매가 이제 나기 시작해서 익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 봤을 때는 한 4월 달쯤이세요. 6월절쯤. 그 4월 달쯤 됐을 때인데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 때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그 잎사귀는 굉장히 푸르는데 열매가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러거든요. 13절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뿌리째 말랐어요.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라버린 거죠.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 잎사귀가 굉장히 풀러요. 굉장히 잎사귀가 막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이걸 뭘 상징해서 얘기하시는 거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막 굉장히 막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이 좋다고 막 입만 무성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막 그냥 입은 주여 주여 그러고 굉장히 막 무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이 믿음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육신의 열매는 육신적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또 육신의 삶, 또 육신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다 이건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고 그냥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거역하여서 살아감으로 인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입만 무성해서 입술로는 막 그냥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막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진짜 그러는 굉장히 저 사람 막 정말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러는데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그 위선적인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위선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뿌리째 그냥 저주를 해버리시죠. 그죠? 뿌리째 말라버려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무화과처럼 입만 무성한 거죠. 입술로는 막 굉장히 떠들어대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굉장히 입술로는 막 하나님 앞에 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무화과의 비유는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위선적인 것처럼 겉만 뭐 화려하게 막 그럴싸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보기에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빛과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굉장히 막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잎사귀처럼 막 입으로는 굉장하게 막 신앙을 지킨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계시록에 보면 실상은 그가 살아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때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거면 생명의 공급함이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안에는요 반드시 신뢰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죠.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믿는 것과 왜 보여지는 것이 다르지? 내가 믿었는데 왜 보여지는 환경이 다르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그 신뢰가 나의 믿음인 거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유대인들은요 이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격언이 뭐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의 삶에 도저히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격언으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유라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산을 어떻게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을 들어,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죠. 야,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힘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보여진 것, 또 나타난 것, 그것으로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고역을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 고역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고역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의 그 고역들의 고통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죠.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들죠. 쉽지 않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정말 아주 그냥 씻겨져야 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 속에서도 다시 또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죠. 쉽지만은 않아요. 믿음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 정말 복 있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믿음으로밖에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 광야에, 어떻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나가나,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진군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가네스 바냐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가서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정탐꾼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탐지하고 와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막바지 고비에 섰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그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분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정탐꾼이 있고, 또 한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실체를 보고 이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두 분류가, 하나는 지금 보여지는 상황과 지금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 왔고, 한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정탐꾼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분류는 우린 죽었다.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죽는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분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겠다고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악평을 한 분류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격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힘들 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분류가 탐지하고 온 그 땅의 악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격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는구나. 그리고 막 악평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죠. 그러니까 또 한 분류의 탐지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발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 와라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악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맹세코 내가 오늘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아니면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도중에 환경을 보니까 불가능한,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우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갑자기 내 생각과 다르게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막 엄습해 오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악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뤄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요, 불광동에서 이제 살았어요. 불광동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장이동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장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장이동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사셨어요.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장이동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까우니까 집을 이렇게 보러 다닐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실래요? 그랬어. 근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일 집이 왔다. 아주 좋은 집이 나왔다. 내일 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리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저희가 갈 집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밤에 꿈에 밑에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내가 왜 밑에 이가 다 빠지지? 이건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전화를 드렸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그러냐? 그러면 다음 집을 보겠다. 그리고 또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보러 다녔는데 또 좋은 집이 나왔다. 내일은 꼭 와라. 며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기도를 했는데 또 뭐 다른 꿈을 또 주시는데 이번에는 위에 이빨이 다 빠져. 그래서 이거 또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 또 전화를 했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일단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두 분은 너무 힘들게 보셨으니까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죄송하니까, 고생해서 다니시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이랬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집이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 집은 이미 계약이 됐어요. 기간이 한 달뿐이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뭐가 움직여줘야 돼. 근데 나는 태평하게 집을 보러 오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열심히 두 분이서 집을 봤는데 내가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더 급하셨어. 그리고 또 집 보러 다니셨다 그러고 또 왔어.
근데 그날 밤 또 아닌 거야.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막 죄송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대번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보지 마세요 이랬어. 오늘 안 오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면 이삿짐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이 나오면 이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있는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마음이 뭐 막 조급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이동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실 집도 준비해 놓으셨지 않으셨을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 근데 어떻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이 남았어, 기간이. 우리 부모님이 전화가 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서 이랬죠.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집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아무 말도 이제 섞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신 거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힘들게 해줬는데 이건 뭐 어떤 반응도 없고 도리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는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제 3일 남았다고 전화를 하신 거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집을 주십니다. 이제 이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진짜 딱 하루가 됐어. 아침인데 전화를 하셨어. 어떻게 이제 짐을 다 이삿짐 거기다 맡길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하루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신 거야. 야, 집이 나왔다.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가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징하다 그러시더라고. 징하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오후에 이사하는 걸로 하재. 아침에 그 사람들이 일찍 집을 비워준다고 집을 싹 도배까지 싹 다 해주고 그러고 해놓고 오후에 4시쯤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이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사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시작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불가능한 것을 정말 쓴물이 나왔을 때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리고 뭐 홍해 다 건넜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때에 다 와가지고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한 사람과 한 분류는 이제 죽었다. 다 잃어버렸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메뚜기라 잡혀먹는다. 우리 죽는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맹세코 내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들의 입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했다면 환경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어려움들이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말해져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했다면 그 믿음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시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더러, 어려움들이 일어났죠, 그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정말 불가능한 일, 심히 어려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런 것이 오면 우리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죠? 말이 힘들어져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들어가면 잡혀 먹힌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다, 그죠? 흔들어 제껴버리죠. 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시작한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역사예요.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시작한, 출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믿어요. 믿고 출발했어요. 했는데 상황적으로 보니까 어려움, 심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상황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전개됐어요. 그럴 때 이 어려움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돌파가 되고 강력한 믿음의 능력의 선포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이 내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참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를 쉬면 우리가 이 원수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해.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좌우되지? 내가 왜 상황 앞에서 내가 요동치지? 하나님이 시작한 거라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내가 했는데 내가 왜 좌절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왜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했던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 안에 이런 우린 죽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야.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 뭐예요? 메뚜기는 그냥 툭 건들면 쓰러져요. 이렇게 메뚜기 지나가는 건 내가 한번 잡아봤거든요. 날개, 이 다리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약해. 이렇게 살짝 잡았어요. 근데요, 다리가 뚝 부러져. 왜? 그렇게 약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집을 주십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은 아니야, 이제 큰일 났어, 없어, 하루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루만에,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보면서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은 하루도 그거 많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 동안에 다 이사가고 뭐 싹 집 고쳐가지고 이사가고 들어가고 하루 만에 시간이 남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과 기도의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죠. 그죠?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받은 줄로.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함에 받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오늘 효과적인 기도의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믿음과 용서예요. 용서. 믿음으로 역사되려면요, 반드시 용서가 따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원수 맺은 것, 용서치 못한 것, 이거를요 용서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자,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요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거의 보면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잠이 오거나 잘 안 들리면 서서 기도하셔도 돼요. 서서 저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셔요. 내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쓰세요? 그냥 졸리는데 막 이러면서 서서 들으세요. 들어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거든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구에게나, 그죠? 내 안에 풀어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기도의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과 용서라는 거야. 우리가 땅에서 풀어놔야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우리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묶여요. 우리가 땅에서 묶어야 할 것은 원수의 일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악을 제하는 거라 그러시죠.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입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시잖아. 오늘 그 주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두 분류의 정탐꾼이 하나는 그래서 뭐예요? 그
믿음으로 행한 정탐꾼, 그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한 분류 악평하여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잡혀 죽어,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악평을 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다면, 믿음의 말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내가 시작했다면 어떤 어려움과 불가능한 어려운, 오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죠? 여러분, 산을 파가지고 바다에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 너무너무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그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출발했으면서 왜 도중에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놓고 왜 도중에 육신적인 생각에 다 빠져가지고 이 악평과 왜 거역한 말들을 막 원망, 불평, 힘들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힘든 말이 나오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니까 그걸 벗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그 거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악평과 악한 소리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씻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씻겨버리시겠다고 시작한 광야라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또 역시 뭐예요? 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시작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이 왜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왜 거기서 끝나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거기서 끝나려고 그래? 그래서 두 분류의 정탐꾼 안에서 한 분류는 거기서 끝나버리잖아.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자기네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린 죽었어. 우린 못 들어가. 우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서로 격동하고. 오늘 보세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이거 풀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들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땅의 것이 풀어진다는 거거든. 오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여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효과적인 어떤 기도의 능력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갇히게 했었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했던 그것들을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용서야. 그럴 때요 이 믿음이 내 안에 훅 올라오기 시작해. 지금 믿음이 나를 가리고 있는 거야. 뭘로? 용서치 못하는 걸로. 악한 마음, 용서치 못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막혀버린 거야 지금.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그거 풀어놔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풀어놓으실 것이다 그래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작한 그 역사들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뭐야? 악한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려는 거지. 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거 풀어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예,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죠? 예, 그런 상처들, 아픔들, 또 그런 것들을 이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상처를 받으면 왜 가장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드냐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 아픔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는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맛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고 아팠구나. 아, 그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구나. 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에 용서하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불쌍한 마음이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용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되면요, 용서 못해. 이를 갈아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를 막 아다닥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가 부러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죠? 아파가지고 상처가 커가지고 용서치 못한 마음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첫 번째로 죽는 게 나예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그 상처 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보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게 미움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낸 것처럼 너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놀라워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거기서 막 기적이 풀어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돕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기적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요, 우리가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 왜 내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왜 저한테 용서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나도 손해고 나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원수가 됐던 자들에까지도 화평케 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원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화평케 만드신대요. 근데 화평 안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평 속에서는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이 일어날 때 그 화평 속의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하늘에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악과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악들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아지는 게 우리 안에 그 악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막 너무 힘들었을 때 받은 상처는 참 용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풀어줘. 야, 나는 정말 최고로 용서하지 못할, 내 머리가 깨질 정도로 굉장히 막 힘이 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머리가요 도는 거예요. 땅이 여기가 있고 이게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쓰질 못하는 거죠. 이게 막 거꾸로 도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찾지를 못하는 거야. 막 별거 다 했어요. 뭐 이명이냐 뭐냐 뭐 했는데도 찾지를 못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종합병원에 우 박사님이 그거 전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가가지고 찾았는데 우 박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혹시 뇌진탕을 한번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이거는 뇌진탕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돌이 하나 깨졌대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여기에 중심돌이 이렇게 사각형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이 돌이 6개가 여기 딱 중심추에 들어가 있대요. 이게 여길 잡아주는 거예요. 귀가, 이 달팽이관이 잘못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뇌 머리에는요, 여기 안에 중심 돌이 있는데 이게 여길 잡아준대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가, 목사님들이 거의 하나가 나온대요, 이렇게. 그 박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대.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돌이 하나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 돌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이 깨졌대. 돌이 나와가지고 반이 깨져가지고 여기서 돌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드르륵 드르륵.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뇌진탕의 증세가 있을 때 이게 돌이 깨진 건데, 그래서 내가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살아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씩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약간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힘이 들거나 그러면 이 돌이 약간 그래요. 윙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이러면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아니 그냥 싹 낫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이 이게 깨진 건데 보니까 이 머리에서 한계를 넘어선 거야. 뇌진탕을 얻을 만큼 한계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머리에서 이 받는 이 억압이. 근데 이럴 정도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돌을 맞은 거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아팠고 억울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한계가 넘어서 버린 거니까 돌이 폭발을 한 거예요. 하나가. 야, 그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계실에 들어갔는데 돌 폭발한 것보다 더 무서워. 기계실이. 팔다리 다 묶어.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다 깜깜한 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빨간 레이저 불이 하나 딱 뜨더니 그걸 따라다니래. 근데 거기서 막 부서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맞춰주는 거야. 머리를 맞춰주는 거야. 눈이 보니까 눈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우린 그냥 뜯는데 도니까 이 동자가요 중심을 잃어서 막 도는 거야. 그걸 맞춰주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무슨 그 정신적으로 쇼크를 입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상처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왔던 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 안에 들어가니까 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엉엉 울었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야,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축복이 막 나가더라고. 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놀라워. 머리도 말끔하게 다 치료해 주시고 그냥 막혔던 문도 그냥 쫙 열어줘 버리시더라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생명을 공급받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혔던 문제가 뚫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시간은요, 우리에게는 기적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빨리 도망가야지. 나 밥 먹자마자 튈게. 예배는요, 내가 살아나오는 시간이고요, 내 맡겼던 일들이 풀어지는 시간이고,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세상 안에서요, 풀어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의 이 일은 우리 삶의 큰 능력이고 돌파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내.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 기적을 만들어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돼요. 근데 이 싸움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 돼야 돼. 도중에 하차하면, 육에 빠져버리면,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가 돼요? 우리 죽어!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 돼! 이렇게 돼. 그래서 똑같은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한 사람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그런데 한 정탐꾼은 우리는 죽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가서 보고 와라. 그러고 둘이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왜 한 부류는 아싸! 우리 산다! 이런데 한 부류는 왜? 우리 죽어! 우리 못해! 불가능해! 들어가면 잡혀 죽어! 메뚜기 같이야! 우리 메뚜기가 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야?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말했고, 이거 차이야.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들어갔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상관없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그 땅 들어갔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보고 죽어. 이 차이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 차이야. 그래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이루리라. 능력과 기적과 역사는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버지 혼돈에 빠지고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출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것 외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둔 자들, 그 약속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말에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아버지 말들이 되어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현실이 아버지 우리 앞에 더 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아버지 변개치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아버지 용서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버지, 나의 모든 목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람을 의지함으로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사람을 기대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용서도 풀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약속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 도우시는 일들 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셔서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관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오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로 일어서게 아버지의 삶에 돌파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승리하신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계속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아버지요 드려지게 하시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빛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계속 하나님 주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처소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의 삶 안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